가정의 달을 맞이해 몇 년 전 서울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답을 해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조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또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피로 맺어진 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family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6단어의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기를 합해서 패밀리, 가족이 되었답니다. 즉 가족이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에서 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권위가 있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귀하다고 함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 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순종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 오늘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는 악한 일, 나쁜 일을 시키지는 않죠. 하지만 간혹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일을 시켰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시키라든지 우리 함께 저 사람을 같이 죽이자, 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를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비도덕적인 일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나는 이래서 나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고 다른 일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고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지시가 이치에 맞고 부모의 사랑이 확실히 느껴진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과 또 윤리의 어떤 신앙적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온 세계의 어떤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배움을 가졌든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그리고 불변의 의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과 그리고 지혜로 양육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파쿠오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understand 얘기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 말은 under, 아래에서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순종도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즉 겸손하게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즘 부모는 결혼 전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나요? 결혼 전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죠? 저만 결혼 전 자녀가 있나요? 네. 결혼 전 자녀에게는 많은 걸 시키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시킵니다. 설거지를 시키나요? 너 시집 가야 되니까 너 설거지 좀 해봐. 시킬 수 있죠. 그러나 매일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설거지를 시키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키지 않습니다. 시켜봤자 이런 걸 시키죠. 야, 청소는 안 시킬 테니까 야, 네 방 좀 치워. 침대가 뭐냐?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고 야, 네 옷이라도 입을 건 장롱에 넣고 안 입을 건 빨래방에 좀 넣어. 이런 거 시키죠.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식탁을 준비하고 나가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식탁이 깨끗해요? 야, 밥 먹었으면 야, 반찬통은 냉장고에 넣고 빈 그릇은 설거지통에 좀 넣어. 이런 거 시키죠. 신발 입구에 신발이 입구가 좁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신발이 한두 개만 나와 있는데 자녀들은 두세 개씩 나와 있어. 그런 거 시키죠. 신발 좀 하나만 내놓고 신발장에 좀 넣어. 이런 것만 시키죠. 누가 매일 집 청소를 시키고 빨래를 시키고 누가 설거지를 시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옷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자체가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바다의 꿈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고 어느 날 그 청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다의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니? 꼭 떠나야 되겠니? 난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그 말과 진심 어린 말과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눈을 보면서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 고맙다 아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마. 이전에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후에 아들을 위한 더 진실한 간구를 어머니는 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이 사람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녀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 시대가 어떤데 고리타분한 얘기, 시대를 읽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대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공경입니다. 오비던스라고 하는 순종과 함께 이 공경이라는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공경.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멘. 앞에 순종은 종교를 떠나 어떤 문화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인간적인 도리 측면에서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신적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씀은 2절, 3절 말씀은 구약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릴 때에 3개월째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3개월째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오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과 함께 또 하나 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선물을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판이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해서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은 유일하게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돌에 하나님이 새기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5번째부터 10제까지는 6가지의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첫째 돌파는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6개의 계명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6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해서 그 첫 번째가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째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계명이 될까요? 5계명이 되는 거죠. 5계명.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성경에는 10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먼저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하나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에 십계명이 2번 기록된 이유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첫 번째 해에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은 40년 지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얘기할 때 신명기를 다시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단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로 다 끝나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면 하면서 그 뒤에 약속의 축복이 따라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다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공경이란 진심 어린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도 티마오인데, 이 티마오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존귀, 경외라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유독 딱 한 번 부모에게만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이는 존귀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랬던지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뜻으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한때 젊을 때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네, 사진을 보면 아시죠? 그러나 나이가 60, 70, 80, 90이 되면 허리가 굽어지고 키가 줄어듭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덮이고, 그리고 얼굴에는 새카만 것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손발은 주름으로 가득 차고 힘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흘리고, 입고 다니시는 것도 볼품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현재 그 80, 90에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하셨으며,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는 인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고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해 한 해 다르게 늙어가시는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내가 섬기는 시온산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이 제일 속으로 그냥 불화가 일어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내 나이 돼봐. 또 지난주에 어린 주일이 지났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너도 부모 돼봐. 이거 아닙니까? 너는 얼마나 잘하나 봐라. 너도 부모 돼봐라. 어른들도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나이가 되고 부모가 될 나이가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가족을 부양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이 배우고 인격이 고상한 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액의 재산까지 소유했다면 저절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일 수 있고 지금도 매일 부모의 음주 속에서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가 규모 없이 살고 경제적 무능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혹은 남에게 말 못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성적 폭력을 당하는 자녀도 있고 부족한 돌봄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자녀도 보았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렇다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먼저 부모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될 텐데 또 여러분도 부모님이실 텐데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이 그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첫 계명에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 비해 없는 약속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반대로 자녀 사랑의 계명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랑의 계명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더 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더 해서 자녀를 망치기도 합니다. 부모는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괘씸해요. 아주 못됐어. 전화도 끊어놨어요.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따르릉 하니까 자녀 이름이 뜨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냥 여기 쌓였던 그냥 그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옆에 와서 아버지 저번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이 마음이 쫙 녹으면서 아들의 어깨를 탁 그래 고맙다 하고 녹아버려. 근데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잘못은 녹질 않아. 맺혔어. 자녀는 그냥 싹 녹아버리는데 부모는 용서를 안 해줘. 이처럼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아버지는 손가락까지 잘랐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싹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연명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크고 새벽에 온 식구들이 자는 그 시간에 돌아와서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우리 옛날식은 마루가 있거든요. 이 마루에 있던 그 어린애를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 일로 그 아들은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는 없었습니다. 항상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내며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법고시를 패스해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고 도리어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그 판사를 존경하였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분명히 세상에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은 없습니다.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만남이었어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좋은 만남도 마음을 바꾸면 나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나쁜 만남이 되었을지라도 마음을 먹고 다시 잘하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이어받고 그분들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 부모 공경을 하면 잘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효도를 다 잘한 사람이었을까? 아닌데? 아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물질적인 축복과 또 장수의 축복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반대로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카네이션도 받으셨어요? 예, 좋은 꽃도 받으시고 어디 식사 대접도 받으셨어요?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녀 교육입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다 받으셔놓고는 돈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100만 원씩 쓰면서. 그러나 진심 어린 따뜻한 편지 한 장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카네이션은 시들면 버리고, 배부른 밥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다 돼버리고, 돈도 내가 필요하면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 장성한 자녀에게 편지, 정성 어린 편지 하나 딱 받았을 때는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내가 간직하고 싶은 유물일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경은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까?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아마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너는 부모를 사랑하니?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사랑하니? 라고 자문할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과 공경의 감정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각기 다른 방에 있는데 상황이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자식 가운데 한쪽만 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에게 장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맞아요, 둘 다. 근데 한 사람에게만 장기를 이식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주겠습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아파.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 자식이 아프다고. 감기인데. 그러면 손주 감기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철렁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야,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또 아프셔. 아마도 내리사랑이기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기면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뺏기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만 생각하다가 자식이 생기면 내 사랑이, 자식의 사랑이 또 다른 자식의 사랑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 한계가 딱 정해진 한계가 자식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쪽에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 사랑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저같이 장성한 부모들의 생각 속에, 또 20대, 30대가 넘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어버이날 공경하고 평소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공경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죠. 어버이날 찾아들 수 있고 식사도 해주고 돈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갈 때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공경, 부모 순종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못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어버린 요즘 부모들이 아닌가,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대, 60대, 또 많으면 70대 초반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아버님이 공주에 사시는데 올해 93세입니다. 치매도 있고 연세도 고령이라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5개월을 모셨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또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소원 들어드리자 하고 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집에 CCTV를 달아놨어요. 마당하고 집하고 CCTV를 잡아놔서 집에서도, 서울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나, 마실을 가시는지, 몸이 좀 불편하신지를 CCTV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혼자 쓰러져서 이웃도 멀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될 때 오래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했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돌봐드려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모님도 몸이 좋지 않아 경북 상주에 계시는데 장모님과 권사님께서 상주에 들렸다, 그리고 올라오시는 길에 공주에 들리는 일이 요즘에 일과가 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지만, 내가 내 자식과 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돌봐드리는가를 생각하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